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피 흘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곳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곳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뜻이 포기될 때에 참을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살아 망나니처럼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나는 늘 십자가에 넘기고 말씀으로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만 존귀 여기며 주님의 이름만 존귀 높여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내 삶의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한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과 간증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남성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건강한 고백들과 간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여 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안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그렇게 읽으십시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너희와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필연코 환난과 그리고 참음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나라를 받으면은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주일에 살펴본 대로 1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앞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언, 무슨 일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반드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져 갈 것이고 완성될 것을 말씀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후일에 될 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환상의 해석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그 해석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일에 될 일,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보여주신 후일에 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왕권이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기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이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 대제국의 왕이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더 힘센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인 돌입니다. 한 돌이 보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죠. 그 신상을 쳐서 깨뜨렸다. 그 신상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이 꿈을 왕께서 보셨는데 그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후일에 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예수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 이런 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주가 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 백성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를 시작된 교회를 점점 성숙시키시고, 그죠? 강하게 하시고 이루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 교회를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교회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전합니까?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완성시킬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라 말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7교회에게, 2000년 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1세기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죠? 그 이해를 벗어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에 있던 1세기에 있던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베리칩을 끼우면 안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666은 뭐 무슨 뭘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뭐 무슨 바코드를 받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죠? 그때 지금 이 숫자가 아주 비밀스럽게 666, 7, 이 보면 1261, 무슨 한때, 오늘 우리 다니엘서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해 보시죠. 한때, 두때, 반때, 도대체 이런 그 숫자가 말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에 다 그 의미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을 지금은 우리는 무슨 암호같지만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때 독자들은 이 숫자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4 그러면은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이전에도 4층이 없었잖아요. 그죠? 4 하면 기분 나쁘고, 7 그러면 괜히 기분 좋고, 이런 숫자마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8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8이 행운수예요. 우리는 7인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민족들마다 다르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13을 아주 싫어합니다. 4는 별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13을 싫어해요.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 것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편지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신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잘 한번 봐보세요.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주일날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말은요, 일곱 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부와 성령과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가?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찾아온데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가 다니엘이 막 환상을 보듯이 스가랴도 막 환상을 본 얘기가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 스가랴를, 지금 다니엘을 깨우듯이 스가랴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몽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2절, 그 천사가 내게 스가랴에게 묻되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불이 7개의 등불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7개의 등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 스가랴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7개의 등잔불이 반짝반짝하는 이 등잔불이 7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바로 7개의 등잔이 바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제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무너진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게 너무도 이게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기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바로 이 7개의 등잔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등잔을 이렇게 그 성령님으로, 그래서 7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 바로 성령님을 7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영이 무슨 일곱 그래서 또 사람들은 영이 7마리 영이 있나 뭐 또 말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뭐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지금 그 몇 군데 보면은요, 이 7영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한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2-3 군데 더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약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러분 5절로 4절로 돌아왔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5절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7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충성된 증인이지요. 이런 예수님 증인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 흔들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그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세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가지고 잘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오늘 우리 여러 상황에 봐서 그 해석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죠? 지금은 시대가 막 바뀌었으니까 그 원리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 그냥 그 1세기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는 범위를 막 넘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원래 뜻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뜻이 그냥 왜곡될 수도 있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이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제일 처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시킨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먼저 나셨다 해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느 이런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데서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나신 분이라고 돼 있지 않냐? 태어나신 분이다. 이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시고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거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의 임금들, 만유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께서, 그죠? 바로 교회의 머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고, 혹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온 이 세상은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강대국이 G2가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역사가 굴러가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 G2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따라서 이렇게 시시비비도 갈리고 아니면은 좋고 나쁜 것도 갈리고, 그죠?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에 머리이신, 모든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런 세상의 이 논리나 이런 세상의 힘으로 막 대결하는 이런데 논리에 휩쓸려서 그런 불의한 세상 힘을 조차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제 인사를 끝내고,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와 이 말입니다. 그 되어 있죠 6절에, 그죠? 예,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는 바로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 이제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안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나라와 제사장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나라와 제사장의 그런 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참 제사장과 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런 제사장과 또 그 나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내 그냥 막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구원 받아가고 이제 천당 간다. 아이고 안심이다. 보험 하나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추구하는 행복은 그거는 사흘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영광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영광 때문에 뭐 조그마한 안락한 삶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차버린다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거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잘 믿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하나님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이 교회가 완성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냥 죽이고, 그죠? 그렇게 도대체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죠? 주님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로마 황제만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고, 그죠? 예배하면은 그냥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도저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고, 이 교회가 결단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좀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고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 당시 1세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에서 다 이렇게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우선 여러분 보신 대로 한 말씀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7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이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꿈은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7장부터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이 직접 이제 이렇게 꾼 꿈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이게 천상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옛날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 앞으로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인데 그냥 이 땅에 속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잖아요. 하늘 구름이잖아요. 하늘 구름.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께서 인자 같은 구름 타고 온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그죠? 이 나라를 세우실 분이 저와 여러분 이제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을 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속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신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럴 때에 빽빽한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혹은 뭐 이런 대자연의 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구름으로, 여러분 그 모세가 이제 성전을 완전히 완성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 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가는 다니엘서 말씀을 이걸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이 왕으로서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이미 오셨고, 왕으로 지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 그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 올 때는 잡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하늘 구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영원히 설 것은 교회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시면은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은요, 이게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성경이 막 환상을 보고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에스겔 이런 성경을.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스가랴서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10절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10절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이면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도 우상 섬기듯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으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이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불신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강대국의 말에 순종하고, 이게 지금 그 찌른 바 하나님을 찔렀어요.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래서 이 찌른 것은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모든 민족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1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꼭 찔른 그 로마 군사 병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증거들 다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하는 모든 불신자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다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죠. 꼭 그 창으로 딱 찔른 그 로마 군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고, 그래서 그런 찌른 자들도 다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 나라들도 때가 되면은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오실 때에 그때도 그래서 애곡이 지금 애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배반하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7절 말씀 봐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를 주로 받든지 아니면은 주로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든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할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이게 이제,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이 환난과 나라와, 예수님이 환난 당했지요,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죠? 그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어요. 요한이 이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갇혔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그렇게 왕으로 숭배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10절 봐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딱,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딱 이 구조를 이렇게 알고 나면은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주일이었던 모양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십시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본 것입니다. 본 것이 지금 여기 지금 이 10절부터 쭉 성령에 감동돼서 본 것이요, 처음 본, 그러니까 첫째 환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이 넘기겠습니다. 3장 22절 봐보십시오. 3장 마지막까지가 이게 지금 처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 첫째 환상입니다. 첫째 환상을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하고 하는 것이 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4장 이제 1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서 봐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또 두 번째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지금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 요한이 본 4개의 큰 그 환상이 지금 이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이게 어디까지 있냐면요, 16장까지, 여러분 16장까지 이게 두 번째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한 펴 보세요. 17장. 자, 뭐 궁금한 분은 연필 갖고 체크도 하고 싶죠,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놓친 분은 이거 들어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12시까지 약속을 해가지고 말이 지금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57분이라서 요거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17장 3절 한번 봐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죠? 이제 세 번째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여러분 그 21장입니다. 21장 9절 보십시오. 21장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지요. 교회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된, 그죠? 그 교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큰 환상이 성령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처음 보여주는 환상이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제 예수님 처음 보여준 환상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 성천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첫째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 심판, 3번 반복되는 심판이 있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하는 심판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 17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 바로 이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나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17장부터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 21장 9절 방금 여러분 펴놓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성된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1절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동쪽에 3문, 서쪽에 문이 3개 있고 4개 있고 쭉 내려가서요.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고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이름도 못 들어본 막 보석으로 칵 차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홍만호요, 6째는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8째는 노곡이요, 9째는 다망옥이요, 이런.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길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보고 온 천국에 가니가 이렇더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거룩한 성은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은 뭐 땅이 뭐 완전히 무슨 금으로 되어 있고 무슨 문도 진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것 보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놓으니까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까무러져 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천국, 그리고 어떻게 깨어났어요. 와, 천국 가니까 이제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
집이 뭐 이렇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마다 전부 다 말이 좀 떨려요. 똑같은 걸 봤으면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인가,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한국에는 뭐 그저 뭐 내가 보고 천국 보고 왔다고, 옛날에 뭐 펩시콜라인가 하는 사람 와서, 이름을 몰라갖고 제가 펩시콜라로 알고 있습니다. 펄시콜라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막 그 양반이 한국에 책 팔아먹고 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성경을 안 보고 그런 얘기만 듣고 전부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 막 금길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뜨인 돌로 이루어진 큰 태산 같은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이제 21장에 가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금 백성으로, 이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야만 이런 조금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그냥 신발 거꾸로 신어버리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완성된 천국을 완성된 천국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하는 이 신앙의 삶을 여러분 기본부터 잘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서 이 땅에서도 이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케 하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의 모든 욕심과 또 내 야망이나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아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